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으로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 날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와주셨는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오늘 예배당을 오실 때 아마 두 개의 문을 최소한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현관문과 또 예배당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 문이라는 공간은요,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가장 많이 또 잘 숨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은 이쪽과 저쪽을 가르고요, 또 안전과 불안을 나누기도 하고 나와 세상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앞에서 본능적으로 망설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열까 또 그렇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문이 더 자주 잠기는 시대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동 잠금이 켜지고 휴대폰도 잠금이 기본입니다. 문이 기술로 안전해졌는데 문제는 마음까지도 쉽게 잠금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닫은 정도가 아니라 잠가 놓은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몰려오면 문을 잠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람이 문을 잠글 때에는요, 안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이 자칫 고립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절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침묵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밖이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서워질 때가 많기 때문인 거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너무 두려운데?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닫힌 문도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잠긴 문이 주님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문 안쪽에 닫힌 방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문을 잠궜다고 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숨는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닫아버린 마음이 나를 밀어내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방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먼저 왜 도망쳤냐 그때 너희들 따지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왜 배신했냐 이렇게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책망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평강으로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기분이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깨진 것을 다시 맞추는 말이고요.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말이고, 또 죄책감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을 다시 붙들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평강이 먼저겠습니까? 평강이 있어야지 사람이 숨을 쉽니다. 공감하시죠? 평강이 있어야지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야만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평강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계속 방어 기제를 작동합니다. 설명은 들려도 마음은 안 움직이고, 말씀은 맞는데 동의는 하는데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변명이 나오고요. 누가 손을 내밀기라도 하면은 의심부터 올라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방어를 풀어야지만 회개도 순종도 또다시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안의 인사를 하시고 경계를 여전히 풀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흉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겠죠. 여기서 저는 복음이 깊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몸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은요,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가 은혜의 증거로 바뀐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람은 상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 본 사람, 울어도 본 사람, 용서받아 본 사람, 살려줘 본 사람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아까 이영미 원사님께서 은혜롭게 또 선교의 고백을 참 기도로 해주셨는데요. 선교는 내가 괜찮아져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방에 한마디로 문패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문패가 뭔지 알죠? 숨어있는 사람에게 보냄받은 사람으로, 두려움에 갇힌 사람에게 평강을 들고 파송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말이 정말 무겁습니다. 이 말은 뒤에 나와 있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앞에 붙는 비교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간 방식 그대로 너희도 그 방식 그대로 선교 현장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편한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힘이 센 쪽에 붙으면 안전할 수 있어, 그런 길로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낮아지는 길, 사람들 속으로 상처가 있는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해받는 길, 손해보는 길,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냄은 이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지 말고 내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기려고 나가지 말고 살리려고 나갔으면 좋겠다. 증명하려고 나가지 말고 품으려고 나갔으면 좋겠다. 정죄로 누르지 말고 평강으로 사람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와, 문이 열렸네? 예수님이 순간 이동을 하셨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자들에게 그 문이 도망치는 출구가 아니라 파송의 입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근 이유는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잠긴 문 한가운데로 순간 이동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에서 계속 안전하게 있어라, 너희들끼리 그냥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좋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의 평강을 경험했다면 그 평강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안으로 돌아와서 나를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우시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22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의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창세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굳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이 들어가니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숨이 되어 주셔서 그 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파송은요, 주님의 보내심은 짐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내 각오와 결단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숨이 얼마나 불어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칠 때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숨으로 버티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성격으로 평강을 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그때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숨으로 살지 말고 나의 숨으로 살아라. 너의 힘만으로 걷지 말고 성령으로 걷기를 소망한단다. 그리고 이 숨이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태도가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문 밖에서 이어지는 선교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먼 나라만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잠겨있는 방에서 시작해서 그 방의 문턱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 밖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냄받은 정체성으로 서야 되는 모든 자리입니다. 오늘 이영미 삐건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보냄받은 정체성으로 서야 되는 모든 현장입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의 문턱입니다. 집은요, 제일 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때로는 믿음을 시험합니다. 밖에서는 한 번, 두 번 잘 참을 수 있던 말이 문만 열고 집으로 들어오면 안에 있던 것들이 툭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든 어쨌든 웃던 얼굴이 집에서는 표정이 쉽게 굳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제일 쉽게 내가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내 피곤함이 기준이 되고 내 방식이 기준이 되고 내 기분이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선교는 거창한 말부터 아니라 아주 작은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집에서 제가 주인처럼 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먼저 설득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전도보다 먼저 집에서 한 번 더 낮아지는 고백이 복음이고요. 집에서 한 번 더 화해하는 것이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터의 문턱입니다. 일터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 직장에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평가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딱딱해지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고백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정직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제가 있는 곳에 주님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누그러진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의 문턱입니다. 관계는 상처를 건드리기에 마음이 다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흉터를 먼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도 흉터가 있는 채로 가라. 상처가 있는 채로 가라. 은혜로 산 사람답게 용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라. 상처 없는 척하는 강함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겸손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관계의 문턱에서 시작되는 선교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새벽에 5걸음을 다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붙들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주 예수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 예수로 고백하라. 주 예수님께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고백 앞에 섰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너의 어떠함에 좌우되는 내가 아니라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살고 죽는 복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처럼 실패하고 무너질 때에도, 내가 잘 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날에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삶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입술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석이신 말씀에 깊이 닻을 내릴 때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넷째 날에는 아래로 성장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궁극에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그 삶의 고백을 증명하셨듯이, 순종하셨듯이 세상의 문법을 넘어서 낮아짐의 삶의 걸단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문 밖에서 이어지는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님께 이런저런 고백으로 저 문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고백, 후퇴가 아니라 준비였고요, 회귀가 아니라 파송을 위한 복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집니다. 주 예수님, 저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 예수님, 이제 저를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 두 고백 사이를 잇는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돌아온 사람인데, 나에게 돌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할게요. 말을 꺼내기 전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제 입을 평강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선택해야 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고백이 쌓이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가정의 공기가 바뀌고, 가정의 공기가 바뀌면 이웃의 이야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저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첫날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 고백도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으로 여러분이 숨을 쉬고요, 그 숨으로 밖으로 나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면서요, 예수로 고백을 하고 예수께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안에 삶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